좌우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랩넌트들을 통해서 서밋 운동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영상을 통해 본 저 육상 선수가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인의 장애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다. 내가 몸이 정상인과 다르다라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고 도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꼭 저렇게 1% 국가대표 메달을 따고 업적을 이루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서밋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본다면은 서밋이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1절 10절 이 본문을 갖고 지금 말씀을 쭉 드려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드셨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뭔가 황폐하고 뭔가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단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인데 왜 나만 태어날 때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만들었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장애로 고통받는 그게 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선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장애를 응답으로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맞다면 우리도 그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 나에게만 있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생각. 그래서 자꾸 틀린 생각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 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가나안은 입성하지 못합니다. 탈락했어. 자, 그런데 그 광야를 보면서 올바른 생각을 한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만 있는 어떤 고통, 그 어려움을 보면서 왜 나만 이러냐라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내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그럼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광야 같은 길, 내 몸에 있는 저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기회로 만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늘 보좌와 연결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만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저와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렘넌트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학업,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답을 갖고 부르셨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서 바울은 누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무엇을 누렸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비밀을 누렸어요. 그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요, 지금 감옥 생활 2번째입니다. 2차 투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들어가고. 자, 그 상황만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면 바울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 계속되는 상황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것 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다 접종되지도 않아서 집단 면역도 형성이 안 됐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동안 참다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거든. 못 참겠거든.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 나라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래도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냐? 뛰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점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잖아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우울합니다. 예수님 안이 아닌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형편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상태가. 자, 그런데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본인의 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여기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 평안해.
자,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어떤 비결을 갖고 있기에 감옥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감옥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그리고 이 복음 하나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다 들어있다라는 걸 본인이 믿기 때문에 풀리면 풀리는 거고 풀려서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잡히면 감옥 들어오는 것이고 전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여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느 쪽에 속해 있던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비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과 생각과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원네스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하는데 마음은 불안해. 마음이 불안하니까 몸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공부가 안 되는데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몸을 원네스 되는 응답을 받으라고 지난 렘넌트 데이 때 유 목사님이 그 호흡을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마다 렘넌트를 위해서 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어제는 호흡 얘기 안 하셨죠. 렘넌트 데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 호흡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 들숨 날숨을 계속 반복해 보라. 그래서 이 원네스가 된다라는 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호흡기도 자꾸 얘기만 들으면 못 알아듣겠는데 시범을 보여주든지 하나의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친구들 중에 무슨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죠? 얘기를 들으면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화가 나네? 한 대 칠까? 아니면 욕을 해버릴까? 이게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화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생각, 몸을 원네스 시키는 방법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듣는 말씀, 기도수첩 말씀,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 구절 하나 말씀 들었을 때 오늘 딱 기억에 남는 그 단어 하나 그 성경 구절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욕 나오고 짜증내고 뭔가 막 말다툼 하고 싶을 그때 그걸 딱 스탑하고 한번 소리내서 말씀 적은 노트를 딱 펴고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그 소리, 말씀 듣는 그 내 입술로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먼저 들어요.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들으면 그 말씀을 읽다가 내 목소리를 듣다가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잠잠해지는 내 목소리를 듣잖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세요. 목사님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또 목사님 진행하거든. 전도학교에서 어른들한테 지금 이 미션을 줬던 걸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은 걸 듣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집사님 중에 너무너무 화가 난대. 왜냐면 애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수업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수업 준비해야 될 그 타이밍에 너무 떠들잖아. 그러면 선생님 화가 나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 화를 멈추고 이분이 이 집사님이 강단 말씀을 그냥 조용히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신 거야. 그런데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동시에 반에 그 떠드는 그 말하자면 이게 잠잠해지는 걸 본인이 체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감옥에 제한받지 않으니까. 그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다. 가이사 황제가 아닌 그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비결이라는 건 결국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걸 이제 비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능력이 나에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거라. 바울은 현 주소가 늘 어디를 향해 있었냐? 몸은 감옥 안에서 있었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주소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목사님이 이 주소가 예수님 안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내가 모든 걸 좀 하고 싶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고 싶은데 나는 무능해. 능력이 없어.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모든 걸 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알고 계시거든. 창세기 39장 2절에 여러분이 늘 듣고 있는 렘넌트 요셉. 자,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 집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다 보니 형통의 축복이 따라왔어요. 자, 렘넌트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닙니다. 그냥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해 쫓아와요. 계속.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약해서 당해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영적 현 주소가 어딘지를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결,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비결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가 알아요? 안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합니까? 영적으로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도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왜? 그럼 네 정신은 어딨냐? 네 마음은 어디 있는데? 너 부모님을 사랑하냐? 그럼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소중한 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어?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감옥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냐? 내가 기도하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시끄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고 있잖아요. 그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좌와 연결됐다는 증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는 지금 죄수로서 호송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언약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말씀은 내가 받았지만 내가 이 배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아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살지? 머리 굴린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학원과 학교 현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언약자분 여러분에게 다 붙이셨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어디에 빠지게 만들죠, 사탄이?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성적 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지게 만들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못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그 학업까지도 맡기셨지. 사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목사님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비밀이니까. 이걸 어떤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냐고. 이 비밀을. 여러분만 복음 가진 렘넌트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3절, 24절, 25절에 이 역정 비밀을 알고 보좌와 연결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배에 타 있는 276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시키세요, 부모님들. 엄마 아빠 안심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심시키세요. 자, 세 번째. 이 영적인 비결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배워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절대 욕심 부리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내가 잘 적지도 못하고 사실 이게 적고 나서 기억도 안 나고 괜찮아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내가 안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위로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서 도대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정도 메시지 듣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전도라는 걸 참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나요? 자, 전도자 바울을 봅시다. 11절, 12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현재 완료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때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신학자들이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이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난 나이를 28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요 58살. 예수님 만나고 30년. 전도자 바울조차도 완성돼가는 지금 과정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방법, 서밋이 되는 어떤 노하우,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같은 예수님 계시죠. 우리 김상민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은 좀 강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좀 작고 능력 약하고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냐? 왜 너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얘기하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영적 서밋은 문제가 오면 내가 이걸 넘어서 버리자,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죠. 제가 속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서 세워지는 이것을 배워가는 게 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면, 뭐에 집중하면 돼요?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다 믿고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소리내서 짧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생각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되는 걸 어떻게 해? 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내가 집중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결론. 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냐는 거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이 70%. 물도 없어.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강대국들이,
언약을 놓치면 그 가나안 땅이, 그 강대국이 언약을 놓치면 적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학교 현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 같은 그 선생님이요, 오늘 복음 들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야. 지금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라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 목사님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긁고 애들 앞에서 망신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지금 발악하는 거라니까. 살려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자꾸 여러분 뭐 슬슬 건드리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언약 잡으면요, 야, 전도 문이구나 지금 저 친구가, 저 선생님이. 세계복음할 길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학교, 학원에서 진짜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이 영적 현주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는 것을 체험하는 마음과 생각과 몸이 원네스되는 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